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새긴 표시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할례를 받았느냐 여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경우 율법을 몰라서 죄에 빠져든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자신의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9절부터 18절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19절부터 20절은 인간에게 의로움을 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1절에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며 할례를 받은 것의 유익함은 무엇인지 바울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든 면에서 나은 점이 많은데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뜻할 수도 있으나 유대교 성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적하여 답변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부터 아무런 결론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또다시 질문을 하는데 만일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심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하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여 우리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시겠습니까? 6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논리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합니까? 8절에서 바울은 반박하는 이들이 마치 좋은 일을 얻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무엇이 되든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하여 유죄로 덜어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죄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특권의식, 선택받은 백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 역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하신 풍성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욕심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과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의심하거나 도리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매너리즘에 빠져 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없도록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이방인들도 율법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만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셨기에 나는 그 구속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죄인을 기억하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여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